출애굽기 13장 이번 주 이제 읽는 그 포션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 이거 뭐야?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 구절 기억나세요? 네. 13장 13절. 처음 난 모든 나귀는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만일 네가 대속하지 않으려면 너는 그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한다. 네 아들 중 모든 맏아들도 너는 대속해야 한다. 이 구절이에요. 이거 별로 설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지금 개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3절이요. 13장 13절. 이게 이제 패스오버 다음에 패스오버하고 무교절이 같이 가요. 무교절. 그래서 패스오버 때 파라오가 있잖아요. 파라오가 있고 이집트 사람들이 전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죽일 거다 그래요. 첫째.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째 난 사람, 첫째 난 것들은 다 죽이겠다. 어디 안에? 이집트 안에, 애굽 안에 있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도 어디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물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어야만 했어요. 지금 그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바르게 하고 거기를 바른 사람은 그냥 넘어갈 것이고 나머지는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표면상으로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양이 죽어서 피를 바르면은 그거를 보고 내가 너희를 지나가리라 하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거기 안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간구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피를 바르고 그냥 그러면 땡인가? 그게 아니라 준비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도망갈 준비를 하라고 그래, 밤에. 왜냐면 성경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파라오가 언제 모세하고 아론을 찾아가죠? 이 일을 겪고? 밤에 찾아가요, 밤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었어요, 장자는? 밤에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죽자마자 바로 간 거예요. 오,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바로 간 거예요. 아침에 해 뜨는 걸 안 기다렸어요. 바로 갔어요. 야, 이거 근데 왜 그랬어요? 미드러시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애국 사람들이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자가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남편이 하나가 아니야. 애가 열이면은 남편이 열이야. 이런 식인 거예요. 너무 문란해서. 그러니까 다 장자인 거예요, 보면은. 뭐 엄마 쪽으로 됐건 아빠 쪽으로 됐건 장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인구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일 난 거죠. 그래가지고 밤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쫓아가고 나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은 너희들이 가리라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파라오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죠? 얘네들이 여기 있으니까는 걔네들의 신이 우리들한테 재앙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내보내버려야 돼. 얘가 있으면 안 돼. 얘가 있으면은 우리나라를 다 망하게 만드는 거야. 얘가 있으면은 우리 기업을 망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은 빨리 내보내버려야 돼요.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망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빨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버려요. 새벽도 아니야, 밤중에. 밤에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밤에 가자마자 나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밤에 보냅니다, 밤에. 근데 밤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요? 보화를 다 주워서 보내요. 야, 너네 그냥 가기 싫지? 다 옷걸이,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다 해가지고 보내요. 일부러. 이집트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갈 때는 어떻게 가라고 그래요? 7일 동안 뭘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으래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 없이 생활을 해라 해요.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는 죄 없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간대잖아요. 그걸 짊어지고 간대요. 그 반죽만. 누룩 없이. 그럼 가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불 펴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겠죠. 배고프면은.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뭐를 갖고 가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서 항상 잊어먹는 게 있어요. 왜 나가는 거예요? 예배드려. 그거예요. 바로한테 아론하고 모세가 계속 했던 말은 뭐냐면은 나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사흘 길을 걸어서 우리 하나님 히브리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거 싫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거 싫다고 했어요.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 드리러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제사 지는 도구가 있어야죠. 그렇죠. 제사 지는 도구도 있어야 하고 또 그러면 제물도 있어야겠죠. 제물은 뭐가 갖고 와요? 양, 소, 비둘기, 그때 당시에 있었던 뭐 염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13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나귀가 나와요. 나귀는 영어로 하면 뭐예요? 덩키요. 그럼 제가 코멘터리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S로 나와요. S.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은 구글에다가 딱 쳐보니까 S를 얘네들이 엉덩이로 다 번역을 해요. 야, 이거 무슨 구글 얘네들은 다 엉덩이로 번역을 하지? 봤더니 덩키가 그 아프리칸 덩키가 그 종을 줄임말로 해서 S예요. 아프리칸 덩키가. 그리고 그 옛날 당시에 그때 고대 덩키는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염소 같이 비슷하게 생긴 덩키가 있어요.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귀가 길잖아요. 귀가 길어서 얘네들을 어떤 사탄의 상징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염소다, 뭐 이런 뭐 마호벳 하는 이런 그 옛날 그 귀신들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뭐든지 그렇게까지 사용이 됐었던 동물이에요. 그 나귀는 우리들이 잘 알죠. 나귀는 이때 당시에 많은 짐들을 지고 이제 가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유즈풀했어요. 굉장히 쓰임새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말이 언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 이스라엘에서 말 타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다윗이요. 다윗? 그 뭐 하는 사람만 말 타요? 전쟁하는 사람. 전쟁용이었어요. 여기 텍사스 아저씨들은 말 많잖아요. 말 많은데 이 사람들은 왜 전쟁하려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 중동에서는 이런 말은 거의 기병,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나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쓰는 짐 같은 거 달래는 것 때문에 많이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쓰임새가 많았어요. 그리고 나귀가 비싸겠어요? 아니면은 여기서 대속하는 게 뭐예요? 양이잖아요.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 그래요. 양이 비싸겠어요. 양이 더 비쌀 것 같아요? 나귀보다? 나귀가 더 비싸죠. 나귀가 더 비싼데 양으로 대속하래요. 그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가격으로 하면은 야, 니 거 엑셀이 있으면은 저 그랜저하고 이렇게 바꿔준단다. 그럼 후딱 가서 바꿔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귀를 어떻게 죽이래요? 목을 꺾으래요. 목을 꺾는다는 것도 미드라시 제가 찾아봤어요. 목을 왜 꺾지? 하고 찾아봤더니 옛날 그 에이시언 코멘터리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부처가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지? 푸주간 도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칼을 가지고 뒷목을 가지고 쪼개요. 그래서 목을 꺾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목을 자르는 거예요. 헤디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귀는 뭐냐면은 굽이 있지만 두 갈래로 갈라져야 되고 그 코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할 때.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되새김질 해야 돼요. 나귀는 정한 동물이 아니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동물이에요? 없는 동물이에요? 없는 동물이에요.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동물인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뭘로 대속해래요? 양으로 대속하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이스라엘의 첫째 사람 너의 첫째 아들도 내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 중에 첫째도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는 나귀는 율법상 부정한 짐승으로 이미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부정한 짐승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데리고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소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소용이 있어요. 다 짐 싣고 가야 되니까. 뭐 예수님도 누가 예수님이 누구 위에 타고 갔죠? 누구 위에? 나귀 위에 타고 갔어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생각을 하면 야 무슨 부정한 짐승 위에 소를 타고 가지 왜 나귀를 타고 가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갔으니까 갔다더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속하지 않는다면 대속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겠죠. 주인이 양하고 바꾸기 싫어. 그러니까 양으로 값을 치르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5천만 원짜리고 양이 10만 원짜리라도 내가 양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양이 이미 다 대속물로 다 주고 없어. 왜냐면 이때 당시에 가정마다 술을 세가지고 만약에 네가 사람이 많으면 친구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거 먹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구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가족에 양을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이걸 다 못 먹게 생겼어.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래요? 이웃을 데리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웃이 누구예요? 이집트 사람이겠죠. 이집트 사람이겠죠. 왜냐면 각 사람마다 전부 다, 각 가정마다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양을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야, 너네들도 마지막에 장자들이 다 죽고, 너네들이 죽거나 살거나 이 갈림길에서 너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싶냐는 거예요. 양은 있고 그걸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선 우리가 6월절을 보면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심판이구나. 심판을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파라오 같은 경우는 기분이 아주 나빴을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야, 우리 살았네. 우리 나갈 수 있네. 그랬을 거예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컨셉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런 여지를 남겨뒀냐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먹는데 그냥 너네들끼리 먹어라. 뭐 다른 사람들은 얘 말도 하지 말고 너네 몰래 조용히 먹어라. 그리고 너네들만 살려주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다 공개하잖아요.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허다한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따라 나갔으니까. 이 사람들 왜 따라 나갔을 거예요? 살아남았으니까 따라 나갔어요. 그 양을 먹었으니까 같이 먹고 안 죽었어. 그러니까 따라 나가는 거예요. 야, 이집트의 신이 몇 개예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 세계사 역사만 봐도 이집트의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 다 치고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밤중에 파라오가 가고 나가달라고 빌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본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굉장히 국제적인 미국과 같은 사회였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다른 나라에서 많이 왔으니까. 그래서 430년 만에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거를 안 믿고 안 나간 사람이 반은 됐대요. 반은 됐대요. 장정만 60만이래요. 장정만. 성경에 나온 거 집계대로 장정만. 그러면은 걸어다니는 장정. 그러면은 다 결혼했겠죠. 그러면은 애기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가족 하나만 잘 기르자 이런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많이 낳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숫자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 그 숫자들이 다 나갔어요. 자, 근데 이건 이제 전체적인 그 패스오브 6월절에 대한 그 브리핑이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거는 좀 생각 같이 해보고 싶은 거는 이 13절이에요.
나귀는 왜 나왔으며, 그럼 나귀 뒤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한다 해놓고 네 아들 중 모든 맏아들도 너는 대속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너의 아들 중 모든 맏아들을 대속한다는 뜻은 이때 당시에 유월절 때는 맏아들만 죽였잖아요. 파라오의 맏아들도 죽고 다 맏아들만 죽었어요. 굉장히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맏아들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모든 기력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 집의 최고의 재산이에요, 맏아들이. 옛날 시대로 보면은 맏아들을 잃어버리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옛날에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양을 치거나 그럴 때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는 뭐 20살 전에 한 16살에 결혼했다. 그러면은 내가 아들을 낳고 이 맏아들이 다시 16이 됐을 때 한 뭐 10살만 돼도 이제 같이 일할 수 있으니까 10살이 아니라 뭐 조금만 돼도 보이가 돼도 이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나하고 일하는 한 사람의 분량의 일을 할 수 있는 내 파트너예요. 내 컴패니언이에요. 내 친구예요.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요. 이 맏아들은 나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재산. 근데 얘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둘째를 낳고 둘째를 다시 키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라면은. 그 첫째는 또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그때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이 있어야지 둘째가 생기고 셋째가 생기고 넷째가 생기고 다섯째가 생기는 거예요. 첫째를 안 낳는데 둘째 애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첫째가 있어야지 그 다음 낳은 애가 둘째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첫째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를 살리면은 첫째를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그 뒤에 전부 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왜 하필이면 첫째를 달라고 하는가? 그냥 막내를 주면 안 돼요? 우리 애기 엄마, 우리 장모님 첫째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둘째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막내를 드리겠습니다. 막내를 드렸어요? 막내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막내가 될 줄 안 될 줄 옛날 우리는 지금 뭐 가족 계획을 하니까는 이제 그만 낳아야 돼, 더 낳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게 없었잖아요. 그냥 생기면 낳는 거고 없으면 그냥 불임이라고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랬던 사회인데 막내가 어떻게 생길지 어떻게 알아? 어쨌든 간에 첫째를 드렸어요. 근데 그 첫째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첫째를 나중에 이제 우리 율법 이 뒤에 민수기랑 여기 읽어보면은 얼마를 주고 가져가요? 첫째를 대속해요? 30인가 20인가 50인가 5세겔. 다르세요? 5세켈. 5세켈을 주고 가져가요. 그게 돈으로 따지면은 뭐 한 500불 정도? 4,5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세켈이. 그걸 은으로 해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예수님 시대 가면 그게 동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동전 한 입이에요. 세켈. 그래서 5세켈이면은 은 세켈 5개. 그거면 돼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뭘로 팔렸죠? 은 30으로 팔렸죠. 그래서 30세켈로 팔린 거예요. 은 30세켈로.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하지도 않은 목숨값이었어요, 그게. 근데 5세켈 주고 장자를 대속을 해요. 장자를 대속을 하면은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대속이 된 상태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은 이 배경을 지금 굉장히 많이 아는 거예요. 이 배경을 또 이제 재밌는 배경이 또 있어요. 이게 민수기 8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것이다. 즉 뭐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하나님을 서브할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라고 되는 거예요. 봉사한다, 서브라는 단어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일하다는 단어, 예배드리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온전히 드림바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처음 난 사람,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가 그들을 취하였으니, 그러니까 5세겔을 냈고 우리 첫째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누가 대신가요? 레위인이 가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사람인데 짐승이지 다 내게 속하였으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뭐 했다고 그래요? 구별했다고 그래요. 구별. 근데 이 구별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인 사람 다 죽여야 되는데 내 백성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구별을 시킨 거예요. 막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근데 요즘 생각은 뭐예요? 야, 씨.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침마다 막 교회 나가야 하고 막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봉사할 것도 많고 헌금 내야 될 것도 많고 막 좀 얽매이는 것 같고 그냥 나는 내 라이프를 좀 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당시엔 뭐였어요? 이집트는 세상을 뜻하잖아요. 함의 장막이에요. 함의 장막. 딱 이게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하니까는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로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 믿는 백성하고 안 믿는 백성하고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눠져요. 근데 안 믿는 사람까지도 포용하는 자비는 항상 있어요. 심지어는 6월절에까지도 그 자비가 있어요.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요.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자,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 레위인이 하는 역할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이 레위인이 지금 전부 다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본어겐 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태어나고 나서 우리는 뭘로 불리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다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을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들의 책무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런 책무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간과하고 살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책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있는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 한다.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가정이 있어. 우리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은 내가 중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나는 그 옆에서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만 잘 섬기면 돼.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역할로만 나오질 않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 난 자들이 대속을 받으면은 그 대속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모든 것과 다 합쳐져가지고 왜 이런 구절이 왜 여기다가 쓰여져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땠을까요? 나비가 갑자기 안 나왔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러는데 나비가 나오나 마나 별 상관이 없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나비는 되새김질하는 짐승도 아니고 코셔도 아니에요. 정한 짐승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럼 정한 동물이 아니라 그럼 부정한 동물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잠깐 제가 볼게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멋있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내가 앉아있는 곳이. 땅은 나의 발판이니
발판은 뭐 이렇게 발 놓는 판이에요. 왕은 옛날에 보좌에 앉고 그 다음에 발을 올려듣는 이 오르막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발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딱 일어서면은 가장 높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사야서 66장 1절에. 나는 너네들 필요 없어. 괜찮아. 너네들 아니더라도 내가 거할 데가 많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천지를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한 거 다름없이 하고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지금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예물을 드리는데도 그냥 소 잡는 거가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미워하는 사람 죽이는 거나 소 죽이는 거나 소를 죽인다는 거는 이때 당시에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였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내 죄를 고백해서 막 소 머리에다가 대고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를 잡았지. 아이씨 하면서 나쁜 욕하면서 막 소 잡지는 않았어요. 좀 근데 그런데요.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여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개의 목을 꺾는데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지금 개의 목을 꺾는다는 거 나귀의 목을 꺾는다는 게 두 개 나왔죠. 개하고 나귀는 코셔가 아니었어요. 정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걔네들 죽일 때는 이렇게 목을 꺾어서 죽였대요. 목을 잘라서. 자, 근데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다는 거는 뭘 뜻하냐면은 어린 양으로 언제 제사 드려요? 6월절 때 제사 드리고 보통 이제 화목제로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는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된 거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어린 양을 죽이는 것도 개 목 꺾는 것 같이 그냥 너무 쉽게 아무 마음 없이 해버린대요. 자,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없이 하고 이게 나와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돼지 피 가증한 걸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제들 돼지 피 뿌리면은 막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돼지 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너의 헌금은 뭐가 같다? 돼지 피와 같다라고 하는 거야.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읽었었죠. 어디에 나왔었지? 거기 레위기에 나왔나 신명기에 나왔나?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예물. 지난번에 우리 읽으면서 우아한 거 있었잖아요. 그 뭐지? 창기의 싹. 창기의 싹.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객값. 객값이라고 그러잖아요. 객값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문화랑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면 객값이 남창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말하는 호빠라고 그러죠. 요즘 남자들이 몸 파는 거.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들이 몸 팔아가지고 그 돈을, 옛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개로 불렀어요. 우리는 강아지 되게 좋아하는데 개들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헌물은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개하고 같은 레벨이 뭐예요? 나귀예요. 근데 나귀가 지금 여기서 나와요. 뭘로 대속한대요? 양으로. 그리고 이거를 네가 만약에 하기 싫으면 이거 굿딜이에요. 진짜 베스트 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가가지고 내가 정말 사고 싶은 뭐가 딱 있어. 요즘에 스마트 오븐을 사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보고 있어요. 근데 베스트 딜을 막 보고 있어. 근데 얘가 막 한 400불에 이 400불짜리 어떻게 사? 무섭게. 왜냐면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거 10불 막 메일인 리베이트 봐서 10불짜리 쓰고 있는데 근데 누가 바꿔준대. 트레이드인 해준대. 그럼 굿딜이잖아요. 빨리 트레이드 해야잖아요. 근데 안 해. 왜? 그러니까 필요 없어 이러면서 멍청한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나귀를 죽지 않게 양으로 대속을 해준대. 지금 10불짜리하고 400불짜리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 그게 얼마나 좋은 딜인가를 몰라. 지금 우리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양으로 나귀로 바꿔주는 이런 굿딜이 어디서. 근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야. 양이 더 낫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양이 더 귀해 보여.
많은 믿는 사람들 다 그래. 야, 우리는 애굽에서 나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거야.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시각을 좀 깨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저와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는 나귀예요. 우리는 나귀예요. 우리는 나귀가 어떤 존재였냐면요. 내가 아까 써놨었는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나귀는 두로 있죠. 타이리안 헤라클레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허큘리스? 그래서 우리 헤라클레스 우리 많이 알잖아요. 헤라클레스, 허큘리스 얘가 이때 당시에 타이리아니까 타일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명은 이름은 뭐냐면 두로예요. 두로와 시도 나오잖아요. 두로와 시도는 좋은데 나쁜데요. 우상숭배 많은 데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리스 그쪽 지방에. 그 거기 출신의 귀신이 있으니 걔가 이름 누구예요? 헤라클레스예요. 그래서 얘는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다 되면은 이름이 뭘로 나오냐면은 타리안 바알이에요. 그럼 바알은 뭐야? 헤라클레스는 누구 아들이에요? 제우스 아들이잖아요. 그럼 제우스는 가나안 지방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름이 엘이에요. 그 야의 아들은 뭐가 돼요? 헤라클레스니까 바알이 되는 거예요. 아이작 일어나. 왜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도 막 오니까 막 난리가 났어. 두로의 헤라클레스, 두로의 바알이라고 했던 얘한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거가 개예요. 그래서 개를 다 목을 꺾어서 죽였어요. 얘한테 바치기 위해서, 헤라클레스한테 바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가장 좋아하는 재물이 개였어요. 우리나라는 도깨비 좋아하는 게 뭐 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돼지 이런 거 뭐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 옛날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은 얘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게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는 개였어요. 그래서 그 옛날 그 유적지에 그 개 뼈들이 갑자기 많이 발견된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보면은 개를 제물로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고학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귀는 이 강아지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야로 봤을 때, 자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우리들은 누구냐? 우리들이 좋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 그 엄마들이 다 없었어요. 애들하고만 있었어요. 제가. 엄마들이 없어. 당신도 없었지. 어저께 애기 재운다고. 대속되는 거가 언제 되는 줄 아세요? 아니. 장자를 언제 바치는 줄 아세요? 지금 이때는 그 6월절 때 장자를 바쳤잖아요. 지금 장자를 바치고 나갔어요. 왜냐면 장자를 바쳤다는 건 뭐냐면은 양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양이 죽었기 때문에 양을 먹었잖아요.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럼 누구 대신에 한 거예요 이게? 장자 대신에. 6월절 때 왜냐면 장자를 다 죽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양을 먹어서 구원된 게 아니에요. 양이 장자 대신에 죽어서 구원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양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질은 뭐냐면은 양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누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장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걸 빼먹어요. 그걸 빼먹으면 예수님하고 연관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어저께 우리 애기 엄마가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그냥 PPT도 만들고 근데 아무도 안 봐. 아니 애들은 잘 보는데 엄마들이 애들은 피드백을 안 해주니까 엄마들이 봤어야지. 목사님 좋았어요. 막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야 돼. 자, 누가복음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토라에 따라 정결례식 기간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데리고 여호와께 세우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여호와 토라의 태를 처음 연 모든 남자 아이는 여호와께 거룩하다라고 불린다라고 기록된 대로였다. 또
여호와의 토라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함했다. 왜? 돈 없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비둘기를 했으니까. 자,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게 계셨다. 오, 굉장히 멋있죠. 자, 그는 여호와의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 자신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거 안 죽는 사람이에요. 불사신이야. 왜? 메시아가 와야 돼. 자, 그가 영에 의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예슈아의 부모가 토라의 관습대로 행하려고 아기 예슈아를 데리고 왔다. 지금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하나님께 이 첫째를 드려야 돼요. 데디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뭐 대신 뭘로 주고? 원래는 양을 주어야 되는데 양 대신에 집비둘기를 줬어요. 여기는 가난했으니까 지금 이 당시에. 자, 그래서 그가 아기를 영접하려고 팔을 안고 하나님께 송축하며 말했다. 여호와시여,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종을 평안하게 풀어주셨으니 이는 제 눈이 당신의 온 백성 앞에 준비하신 당신의 뭐를?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번역하면 뭐예요? 히브리 말로 예슈아. 당신의 예슈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 이름 뭐냐 물어봤더니 예슈아인데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똑같이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로서 데디케이션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양으로서 이걸 하기 위해서요. 대신 죽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지금 6월절에 나온 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어저께 아이들하고 나눴던 얘기의 핵심이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들었는가? 이 법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장자가 와서 나머지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이 없으면은. 리딤을 못해요. 야, 리딤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지. 그거는 내가 빚을 졌으면은 꼭 네가 갚아야 돼 했으면은 딴 사람이 와서 대신 못 갚아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부러 만들어놨어요. 야, 모든 사람, 나한테 거역한 사람이 미츠라임에 있는 사람들, 이집트에 있는 사람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런데 뭘 할 수 있다? 대신 양으로 대속할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만약 이 법 자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대속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속할 방법을 만들어 놓고 다 해라요. 다 해라. 이집트 사람한테는 다 비밀로 한 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한테 할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 근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구들을 불러. 자기 가까운 사람들. 야, 이거 믿자야 본전이니까 양이라도 먹어라. 와서 먹었더니 살았단 말이에요.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광야에 가서 또 똥 싸이 사람들이 막 이집트 귀신 섬기고 막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나귀에 대한 나귀가 얼마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그 부정한 짐승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나 나귀나 비슷하게 봤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큼 가치가 없는가. 그냥 일하는 가치, 세상적인 가치는 있어요. 그냥 나귀는 짐도 잘 싣고 일도 잘하는 그런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가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착하고 예쁘고 말 잘 듣고 정말 좋은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는 교회 안 있고 바뀌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저 사람은 최고의 일꾼인데 하나님 만난 적은 없어. 그런 사람 진짜 많잖아요. 95%대요. 90에서 95%. 그 정도 되는 사람 많아요. 막 스스로 자기는 잘 믿는다고 착각한 사람도 많고,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천국 가서 보면 천국에 갔더니 다 믿는 사람이야. 봤더니 야, 내가 너무 기준이 높았구나 할 수도 있는데, 말씀만을 보면은 제 기준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말씀만을 보면은 저도 천국에 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야, 너는 믿음이 그렇게 없냐? 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러는데,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은혜의 차원이니까는 나도 갈 수 있다고 빡빡 우기는 거지. 은혜지. 왜냐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너희는 간음을 했느니라. 간음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가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막 100번을 자고 1000번을 자고 10,000번을 자는 거하고 목사가 누구를 보고 야 정말 야릿하게 생겼구나 그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보기에는 같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놓고 상하고 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뭐 딴 사람도 하는데 요즘에 뭐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데 하면서 그냥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는 건가? 이건 다른 문제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나귀예요. 왜냐면 우리는 정한 동물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가가지고 구원해달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근데 불러줬어요. 어린 양을 먹으래. 어린 양을 먹으라고 우리는 초대됐어. 6월절 저녁에 어린 양을 먹으라고 초대된 거예요. 초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치 그냥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여기서 보면 레위인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바늘에 끼질 못해요. 우리는 마치 나귀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야 우린 나귀가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양을 먹고 양으로 대속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나귀예요. 근데 양으로 대속을 된대. 말도 안 되게. 왜냐면 우리를 초청은 되겠어.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우리만 먹고 갈 거야 했으면 되는데 초청을 하래요. 초청을.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네가 만일 대속하지 않는다면 네가 만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만일 대속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가 만일 나귀를 대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대요? 목을 꺾어버리겠대.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접부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 받기 전에는 우리도 나귀였어요. 근데 아무도 우리한테 양으로 대속해라라고 말을 안 해.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목 꺾이면 당해야 되는 거야. 개처럼, 나귀처럼. 왜냐면 우리는 월띠하지 않아,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구원 받았다고 믿고 있잖아요. 이게 뭐 잘났어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은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스라엘 됐어. 6월절은 매년 와. 항상 우리한테는 6월절이야. 그러면은 너희들도 나귀를 뭐 할 수 있어요? 리딤할 수 있는 거야. 대속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귀찮고 싫고 양이 없다고 생각하고 양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는 당신 같은 죄인한테는 왜 이때 뭐가 있었어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창녀나 세리나 뭐 죄 많은 사람들이나 강도나 이런 사람한테 가서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은 죄가 많으니까 당신한테 이 복음이라는 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심지어 초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그 얘기했어요. 바리새인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도 나귀였어. 근데 나귀였던 사람이 다른 나귀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줄 양은 어때? 너를 줄 양은 어때? 그럼 목을 꺾어달래. 야. 이러면 목이 꺾인대요.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와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게 웃긴 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그런데 책임이 누구한테 와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안 전하면 우리한테 와요. 우린 이거 경제적으로 보면 되게 안 좋은 거야. 결코 좋은 일이 아니야. 우리만 막 심령이 상해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걸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걸 앞서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마이너스야. 다 손해야. 그렇잖아요. 목숨을 줬으니까. 우리는 목숨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라는 거지. 자, 계속 이제 거의 다 맞춰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귀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정결례식으로도 나귀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단 하나, 나귀는 양으로만 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만 나귀와 같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귀라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 같아요. 멀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나귀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뭘로 입성하시죠? 뭘로? 뭐 어떤 직분으로? 왕으로 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죠.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하겠죠. 할렐루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했어요.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 그래서 이 사람은 most high.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칭송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타고 있었어요?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귀라는 게 거기에 나왔어요. 그 성경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예언이 됐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귀를 탔어요. 나귀가 탈만하냐고요. 아니 나도 안 타봐서 모르는데 나귀의 쾌적함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왕이 나귀를 탈 이유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언코셔를 타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부정한 짐승이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막 멋진 말도 있을 거 병거가 있을 수도 있고 별게 다 있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은 1년 된 어린 나귀를 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타고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귀잖아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나귀잖아요. 예수님은 막 멋진 어떤 이런 큰 좋은 차를 타고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타고 세상 가운데 왕으로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귀의 역할을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런 설교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은 나귀입니다. 그래서 쫑긋하고 예수님이 딱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여 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자기 보고 한 줄 알고 쫑긋해서 뽐내고 간 나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만한 나귀입니다라고 이렇게 이런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근데 나귀가 뭘 한다고 교만을 하고 난리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근데 이제 목사님들 설교가 이제 우리 은혜 받을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나귀고,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 태울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대속됐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상징적으로 나귀를 타셨어요. 왜냐면은 나귀를 통해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가치가 되질 않는 여러분들을 타고 입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들여다시겠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에 대해서 나와 있죠. 메시아가 어떻게 죽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속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이 여러분들이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그 성경에는 53장이 빠져 있어요. 일부러 빼놨어요. 일부러 랍비들이 이 53장을 빼놓은 거예요. 이 53장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러니까 53장을 일부러 누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온 사람들이 읽어보면은 야 53장이 있어.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면은 53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53장을 읽어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읽어주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막 종교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구레나루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딴 사람들 뭐 빵모자 쓰고 이분들이 보고 말도 안 된다고 이런 게 도대체 어디 있었냐고 헤라스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주민들을 보면서 다 그걸 읽어주잖아요. 와 이거 진짜 이사야가 쓴 게 맞냐고.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이에요. 자 이제는 조금 말씀을 이제 마실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나온 나귀는 우리를 뜻하는 거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거를 대속해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하는 착각은 뭐냐면은 우리들은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대속이 됐고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저나 우리 모두 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해주신대요. 그리고 초청을 받았어요. 가면 돼요. 근데 그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에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없이 하는 거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이사야서 66장에 나온 대로 그 조건이에요. 근데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커넥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 어린 양으로부터 받은 대속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은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한다의 입장이에요. 우리의 목이 꺾어져서 죽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대신 누가 갔어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위해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생뚱맞게 나귀를 위해서도 지금 어린 양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들이 전부 다 야 어린 양 다 잡았어요. 그냥 사람 살 것도 없는데 무슨 나귀를 위해서도 이걸 해야 돼요. 했으면은 다 죽어야 했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이 많았어요. 충분했단 말이에요.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순종한 사람은 안 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이 나온 다음 구절에 나온 게 뭐예요? 네 아들 중 모든 맏아들도 너는 대속해야 한다가 나와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너의 아들을 대속해야 된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나귀가 먼저 나와요. 자격이 없는 나귀가. 하나님 눈에는 자격이 없는 나귀가 먼저 나올 정도로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뒤에도 읽어보면 재밌는 게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우리들은 주님께 제물로 바쳐주지도 못하는 그저 맡아진 일만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대속하는 것을 택하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나귀처럼 주님께 순종함으로 가는 나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나중에 대속함을 받아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충성된 나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모인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주님 정직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옵소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